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고 꽃을 피우는 화사한 봄꽃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향기를 피우는 5월에 어버이 주일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싱그러운 자연을 찾아 산과 바다로 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의 목마름으로 주님 전에 나와 어버이 주일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이 새롭게 피어나듯이 저희 심령도 믿음의 싱그러운 싹을 틔우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은총이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큰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저희들,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가리우며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거울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며 주홍 같은 제, 지렁 같은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빡빡한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순전한 재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을 주시고 5월은 가정의 달로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으로 좋은 부모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자녀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위하고 아끼며 이해하고 소통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서 불신자들로부터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 칭송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싶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 나라 이민족에게 온 세상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에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코로나가 조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회의 환경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절망 가운데 주님만이 참 생명과 참 소망이 되고 그 주님만을 붙잡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머리가 되시며 진리의 기둥터가 되시며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110년 전에 세우신 이 교회가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 어둠 속에서 방향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주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금사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주인인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믿음의 소망이 난 모범적인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금사교회만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서 주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로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의 공동체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사교회 학교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신 교역자와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수고와 헌신을 한없는 축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단위에 서시는 우리 김명석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의 성령의 권세를 주셔서 귀하게 쓰신 종으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되고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 또한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강건함과 치료와 위로를 받게 하시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비록 육신은 새하얘졌으나 영은 날로 독수리 달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과 주님을 의탁하오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72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십시다.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 보시고, 성경 없는 성도만 앞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다 보셔야 됩니다. 이런 성경 보시고, 성경 없는 성도들은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검은보다 좋으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검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찬양 올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주 앞에 큰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대 영광을 올렸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영광 드렸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주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님, 지휘자님, 또 우리 반주대 대원들 복 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또 주일 오전 오후 연습을 최선을 다해 이렇게 주 앞에 영광 올리는 아름다운 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불른 찬송처럼 복을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월드 목사님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다 축복해 주셔서 이곳에 흘려놓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 성도들 은혜 받고 남은 세월 주 위에 살 수 있도록 금보다도 귀한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목사님 1년에 2번 모시는데 뵐 때마다 건강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나라사랑 기도회 이사장으로 지금 봉직하고 계시는데 기도를 대기합니다. 우리 부산에 은퇴하신 목사님, 장로님들, 사모님들 모임을 하셔서 1년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인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볼 때마다 저보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감사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또 목사님 보배보다 귀한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들어 할렐루야 모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아무래도 벗어야 이 말이 잘 되지 싶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저녁에 컴퓨터를 좀 치는데 그 목덜미가 아파가지고 이게 신경통도 있는 것 같고 또 등산도 하고 헬스도 하고 하니까 근육통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아마 오늘 두 곳의 말씀 증거에 약속을 해놓고 있는데 저 모든 민족교회 오후에 가서 말씀의 수종을 들 것이고 또 금사교회 말씀의 수종을 들 것인데 아무래도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저녁에 잠자리에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수없이 내 기도를 들었었는데 내일 내 명예를 위하여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위하여 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말씀 위해서 가서 봉사하고자 하는데 이게 목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손, 사랑의 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4시 반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래도 이상이 없고 이 뒤로 넘기니까 이게 이 머리 안이 꿀렁꿀렁하는 것 같아. 이 육체라는 게 참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니 소식을 들으니까 아버지가 밤에 고생을 한다 하는데 자기가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다 하는 거라. 그래서 야야이 네 기도가 응답된 것 같다. 그리고 내 기도도 응답이 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의 수종을 드리게 됐는데 늘 하루도 빠짐없이 금사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명훈 목사님과 장로님들 가정 사업과 성도들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역시 우리 정 목사님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섬겨주신 것 늘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명절 때마다 섬겨주시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잊지 아니하고 섬겨주시는 거 참 감사하고요.
오늘 또 우리 이대식 장로님의 정말로 참 중요한 요지의 말씀들을 어떻게 뽑아가지고 했는지 그 기도가 너무 아름답고, 제가 여러 교회 장로님들 기도를 들어보지만은 정말로 우리 이대식 장로님 기도가 너무 알차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찬양대 열심히 준비해서 어디서 저런 음성이 나오는가, 그래서 저도 요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 찬양을 많이 듣거든요. 그 찬양을 듣는 것보다도 더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금산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더 성장되고 빛을 발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종이, 제 많은 인생이 그동안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귀한 아버지 은혜 입은 귀한 금사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을 들었으니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를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정명훈 목사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강건케 하시며 가정에 시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김종대 장로님, 표재인 장로님, 남철희 장로님, 이대식 장로님, 정순갑 장로님, 우리 김생규 장로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모든 계획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병든 자들 치료해 주시고 시험에 빠진 자들 건져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약한 자들을 아버지 일어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종을 기계로 사용해 주시고 종이 명예를 위해서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바라보고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사오니 성령으로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는 보배가 참 많습니다. 이 복음을 밭에 감추인 보아라 그렇게 비유했고요. 천국을 보석으로 단장된 그 12기초석들이 다 보석으로 기초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종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발한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석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편 기자가 그가 72절에 거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귀한 입의 말씀이, 입의 법이 그 금은보다,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좋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게 시편 119편 72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119편 127절에도 거기에 주의 계명들은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시편 19편 10절에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주의 입의 법이라는 이 말씀이라든지 혹은 주의 계명들이라든지 여호와의 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말씀들은 다 주석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아주 좁게 말하면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은 법은 계명은 성경 전체를 아우린다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인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다 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의 입의 법이라 주의 계명이라 주의 율례와 법도라 그렇게 표현을 할 때는 그게 핵심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은 유대인의 절기 제도라든지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희생의 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그건 다 이루은 겁니다. 다 이루었고 그러나 십계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있어서는 제일 유별하게 계시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석 달 될 때에 호렙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게 하고 그 범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을 흔들어 지진이 나게 하고 우레가 나타나게 하고 흑암과 빛이 깔리고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 동원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십계명을 그 백성들에게 큰 음성으로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할 정도로 큰 음성으로 선포되어진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그 외의 계명들은 그 외의 율법들은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도록 했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친수로 썼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표현은 하나님이 친수로 돌비에 새겨졌고 그 돌비를 하나님께서 금으로 싼 그 개에다가 넣어서 법궤에 넣어서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성소에 보관하도록 그리고 1년에 7월 10일 날 한 차례에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번제단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이 법궤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갈 때에 그 법궤를 중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나 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나 이 법궤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천천금은보다 더 사랑한다, 더 사모한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설교가 저한테 또 많이 있지만은 설교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게 72편의 말씀이 72전의 말씀이 관심이 잘 가서 이 말씀에 오늘 수종을 드려야 되겠다. 핵심은 뭐냐 하니까 십계명을 천천금은보다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핵심은 그겁니다. 십계명을 천천금은보다 어떤 보석보다 귀중히 여기라. 여러분, 무엇을 귀중히 여깁니까? 돈, 명예, 건강, 어떤 세상의 어떤 향락, 그깁니까?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가게 되지면 망합니다. 정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에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고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천천금은보다 더 귀하다, 그 말입니다. 더 귀하다, 그 말입니다. 십계명이 왜 귀중하냐, 천천금은보다 왜 귀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엄청난 많은 원리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오늘 단 3가지, 왜 십계명이 천천금은보다 더 귀하냐, 딱 3가지 기능입니다. 기능. 십계명의 기능이다, 그 말입니다. 십계명의 기능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십계명은 정말로 천천금은보다 귀한 기다, 최고의 법이다. 기능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청량할 수 없지요. 여기서나 또 시편에서의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매력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지요. 대단한, 청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사람의 인체를 그가 만드신 것입니다. 이 복잡한 이 두뇌, 이 가슴, 이 모든 그 심정, 이런 이 아주 복잡한 이 인간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해 놨고, 창조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축복이 뭐냐? 십계명이다. 계명대로 살아라. 십계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 계명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 육체와 영혼과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함께 하구만. 그러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십계명의 그 역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기능에 대해서, 십계명 기능에 대해서 3가지만 약술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많은 설교를 했고, 또 많은 목사님들, 김충기 목사님이야, 유명한 목사님들, 조영진 목사님이야, 유명한 목사님들 접근해가지고 제가 설교 듣고 교제도 해보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설교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귀중하다, 그 말입니다. 첫째의 기능이 뭐냐? 첫째의 기능이 인간이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십계명의 기능입니다. 자기를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떠한 보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내 자신을 잘 내 심리, 과거, 현재, 내 언어, 내 생각, 내 행동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알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깊이 통찰하려고 하거든 하루 3번씩 십계명을 암송해 봐요. 정말로 깊이 암송을 해봐요. 그 십계명에다가 내 자신을 한번 비추어 봐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유명한 학자가 말하기를 십계명은 거울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울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십계명 앞에 섰을 때에 나를 알게 되어진다. 그 십계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울이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알게 되는 거울이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 그걸 알게 되는 거울이 십계명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거울인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유명한 선교자 바울 사도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였으리라. 대개적으로 사람들이 양심상 내 죄인이다 이러지만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죄인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 속에 들어갈 때에 내 자신,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십계명이라는 것은 10가지 계명의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계명이 4계명입니다. 예. 하나입니다. 하나를 범하면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십계명 10계명인데 10계명을 내가 다 범한 그 법을, 영원한 법을, 살아있는 법을, 여러분 거리 30m입니까? 50m. 어떤 나는 한번 한 4만 원 정도 이래 티켓이 들어왔어요. 와, 그럼 나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속도를 조금 내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는데 초등학교가 없던데 이렇게. 아하, 저 굴다리 들어가는데 저 가는데 그 입구에 보면 거기 초등학교는 조금 멀리 있는데 밑에 도로에는 초등학교 거리라고 해서 30m 그 고래 놨어요.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아, 이제 그거 가서는 아주 조심합니다. 이제 다시 안 끊어지도록 해야지. 왜냐? 그 살아있는 법입니다. 살아있는 법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죽은 법입니까? 살아있는 법입니까? 살아있는 법이에요. 왜 살아있는 법입니까? 그 법을 만드시고 선언하신 분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사람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살아있는 법입니다. 내가 그 법을 범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예.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한테 양심을 쿵한다고 그런 거는 비산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십계명은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십계명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아주 수박 거다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내가 죄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났다. 살아났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내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게 그래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시기가 있게 되어지면 언제나 내가 그 시기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얘기가 안 된다 사도 내가 음욕이 내 마음에 있으면 눈길이 자꾸 가는 게 아니지 해도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죽을 것을 모르고 그것을 쟁취하여 예나무 다리를 타는 겁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떨어질 값에 자기 욕심. 예. 여러분 마음속에 잘못된 사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제사상이 있으면 그 죄의 종이 되어서 내 자신이 그 길로 따라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나는 죄인인과 동시에 죄의 종이다 하는 것을 자신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깊이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죄의 값이 사망이다. 죽음이다. 나는 피할 수가 없는 죽음에 피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단식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단식 절망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이 성령의 1차적인 기능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와 죄의 종인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 아래 떨어진 내 존재, 가련한 존재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성령의 기능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기능이다. 제가 저 신평교회를 섬길 때 그 딸들이 밑에 어디 살았는데 그 하시라는 사람 신방을 갔습니다. 자기 아내가 그 창녕의 무슨 성입니까? 그런 성인데 그 남편이 하신데 경찰서장으로 이래 봉직을 하다가 퇴임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교회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했는데 그 아내가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낮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 어른이 아주 품격이 아주 좋고 아주 엄중하게 생긴 분이신데 아마 60이 넘게 된 그런 입장이죠. 그래 책상에 마루에 앉아 계시다가 움직이지도 않고 그만 또 아주 썩난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내가 그때 한 27살 정도 됐죠. 그런데 나오면서 내가 형님도 죄인인데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한 말 떴는데 이 어른이 와락하면서 성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뭐라고는 말지. 이 벌덩이 없이. 내가 경찰서에서 이렇게 경찰 생활을 해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죄였는데 내가 예물을 묻나 내가 부정을 행했나 왜 나를 보고 죄인이라 하느냐 이래 내한테만 공복을 하는데 내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로 내일 아침 7시에 내한테 한 시간만 내주이소 하면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입시다 그랬거든요. 그날 아침에 이쪽에 가니까 그 마루에 앉아 계세요. 검은 아버지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십계명을 들었을 때입니다. 십계명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는 고전의 최고법이다. 이건 우리나라 법은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 법이라고 하는 정신은 당신도 알지만 정신은 다 이 십계명이라는 여기에 다 정신은 빼여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1계명 해석하고 2계명 딱 해석했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양 무릎을 딱 상위에다가 꼬려고 내한테 절을 한 말이에요. 딱 절을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장에 그렇게 굴복을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주일날 그 이튿날 주일 아주 풍채 좋은 그 어른이 한복을 입고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 흘리고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율법의 기능을 통하여 예수 믿은 사람하고, 아이고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거 하고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가 그래 안 좋아요. 그러나 그 율법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죄의 종이었고 죄의 값으로 나는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처절하게 계명을 통하여 깨닫게 된 사람은 예수를 붙들되 생명을 다하여 붙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십계명의 기능이 뭐냐? 이 둘째 기능이 이 십계명이 인생으로 하여금 예수에게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죄인 되고 사망에 이르는 인생으로 낙인을 찍는 그것으로 십계명의 기능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이 네가 이런 존재가 예수에게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에게로 가야 된다 하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십계명의 둘째 기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는 구체적으로 은혜라는 구제책으로 인도하고 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구제책에 있다 그랬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율법은 죄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것이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에게로 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폴전이라는 사람은 날카로운 바늘이 실이 지나갈 길을 예비하듯이 율법은 신의 은혜라는 빛나는 은실이 지나갈 길을 만든다. 그랬어요. 나는 이 스폴전의 한 이 말을 제가 읽고 가슴을 쳤습니다. 이야, 정말로 표현 좋다. 정말로 좋은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인생으로 죄인된 절망의 인생으로 하여 그리스도로 가게 하는 그 바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물론 이 갈라디아 3장 24절의 해석이 신학적인 해석들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이, 나는 신학자가 아니고 일반 목회인데 제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있어서는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나의 지나가는 선생이다, 유한하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 나는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가르치는 율법이 아니다. 제사제도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행사제도라든지 그 율법은 예수님이 오므로 하나의 몽학선생으로 지나간 것뿐이지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몽학선생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내게 해석이 되어져서 나는 감사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법이 우리로 하여금 교사가 그 어린이로 하여금 그
이끌어가는 것 같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십계명의 기능이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나를 가르쳐줄 때에 내가 사망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갈 겁니까? 공자한테 갈 겁니까? 석가한테 갈 겁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정법이 나로 하여금 바르게 이끌어서 그리스도에게 접근을 하도록 하고 믿게 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사랑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에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생명을 다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계명을 통하여 바로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고 의지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미래의 축복, 현재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격하게 됩니다. 제가 잘 부르는, 매일 부르는 찬송 가운데 속죄하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근세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4절까지. 그건 손뼉을 안 칠 수 없어요. 손뼉을 치면서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계명의 둘째 기능이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이 십계명의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의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정신앙입니다. 네. 셋째로는 사람을 존귀케 하는 기능입니다. 십계명은 사람을 존귀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죄인이 예수를 붙들었을 때에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 기능을 알고 계명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걸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이 십계명의 기능을 성령으로 이끌어 가서 인간을 존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존귀하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강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3가지 시험했는데 그 시험에서 다 승리하게 된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사이에서 내 자신이 죄로 타락한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의 원리를 알지만은 계명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성령께서 위로하십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를 하십니다.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9가지 열매는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성령의 역사로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계명을 알아도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의 기능을 성령의 이끌을 받아 계명을 지키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존귀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까지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계명 안 지키면 예수가 내 마음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계명 안 지키면서 기도하는 건 응답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렇게 존귀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7족들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은 무시무시한 그 대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봐요.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사 그 수많은 대적들을 사람의 손으로 죽인 것보다 하나님의 손으로 죽인 게 많아요. 하나도 실패하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승리하도록 백전백승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를 존귀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십계명의 기능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3절에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래야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래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계명 지키지 않고 형통한 자 많습니다. 대통령같이 말이죠. 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장가입니다. 절대로 장가입니다. 비참합니다. 예. 계명에서 떠난 형통 부요는 그건 다 시편에서 말하기 그건 순간적이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래 했습니다. 예.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치절 쪄서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타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내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것이 철저하게 안고 일어섬에 있어서 계명을 즐거워하고 계명을 묵상하고 계명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그게 존귀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생명을 걸었던 요셉에게는 80년 동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30대 국무총리가 돼서 110살에 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국무총리로서 죽었습니다. 80년 동안. 생명을 걸었던 다니엘은 메대와 파사, 바벨론 두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케 하시는 것입니다. 존귀케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법야보다 더 귀한 것이 십계명이다. 믿습니까? 십계명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고 5만 원짜리보다 더 귀하지 않다. 5만 원짜리는 주로 가면서 십계명은 밟아버리는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계명 앞에 뜨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게 가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가 방언을 해달라, 병자를 고치게 해달라, 그 기도보다도 계명을 따라 살도록 성령께서 내게 열매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 그것이 나에게, 자손들에게 또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새기고, 예, 문설주에 기록을 하고요, 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요,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면서 계명을 준수하고 살아가면 금사교회는 보석보다 더 귀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대식 장로님 기도를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보수적이네. 기도가 보수적이라. 야, 참, 보수적이라. 예, 우리 금사교회는 보수적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면서 보석보다 더 십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 계명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보석보다 더 귀한 성도들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까지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하십니다. 네. 저는 이 교회에 은퇴하고 나서 한 10년이 넘도록 빠질 때도 혹시 있습니다만 하루 3번씩 십계명을 낭송합니다. 예, 저는 나라사랑 기도회를 10년 동안 봉사해 왔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라사랑 기도회의 정체성은 십계명이다 하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십계명을 암송하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감사하게는 지금도 그 공동회장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 애가 다 십계명을 암송을 해요. 내가 감사하게 여깁니다. 우리 금사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주일인데 말씀에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천하시면 목사님 말씀처럼 자손 만대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어버이들 마음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뜻을 기억하시겠죠, 그죠? 아버지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희 뭐냐 참새다 2번 말했더니 아들은 싫어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아버지가 자식 키울 때 21번이나 짜증내지 않냐고 참새라고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치매에 걸렸던 아버지입니다.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런 것만 당해요. 장모님도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우리 이렇게 짜증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랑으로 어르신들 대한다면 오늘 십계명 말씀들 우리 가슴이 와닿을 겁니다. 눈물을 훔치는 여러분 계시는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모시고 자소만대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딱 핵심은 그겁니다. 순종하고 잘 섬기면 장수하고 잘 되는 복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버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 찬송 우리 579장입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적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할렐루야.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으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할렐루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준비하신 봉헌상구하고 우리 주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우리 봉헌상구 다 같이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9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50전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드리네. 할렐루야. 좁게 드리네. 사랑하는 우리 모두 드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귀한 부모들 주셔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어버이 주일 우리 월드 목사님 오셔서 십계명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지켜서 자손만대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직장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일터 주셔서 한 달 또는 하루 한 주간 동안 주신 모든 물질 가운데 모두가 주님의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 11조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서 성도들의 가문이, 성도들의 가정이, 생업이, 직장이,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감사하여 감사헌금 드리고 추정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아름다운 헌금, 아름다운 정성 받으시고 감사의 제목 따라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더욱더 은혜와 감사와 성령 충만한 주의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 성교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성의 헌금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남은 세월 주님이 살아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시마다 때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곳간과 성도들의 건강과 자손만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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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기립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우리 찬송 1절 부르고 우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1부 마치고 2부 여러분들 어버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잠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할렐루야. 천지지어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족 않게 주가 여호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법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받아야 될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가진 모욕 다 당하시고 살짓고 보혈 쏟아 희생의 제물 되사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 교회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손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